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지셨으며 또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호칭이다, 칭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칭호들 중에서 또한 이 칭호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칭호는 또한 많이 나와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그리스는 우리가 크리스토스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삼중적 직분들을 그리스도로서 다 완전하게 수행을 하신 것으로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중적 역할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이와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쓰여진 그 호칭과 관련해서 칭호와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왜 예수가 나왔는지, 또 인간으로서 먼저 낮춰진 분이지만 그리스도로서 또한 모든 것보다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분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당하신 땅에서의 고난과 그리스도로서 또한 높여주신 하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대부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서 이것은 부활하여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로서 그 단어가 나타날 때는 특히 신약 성도로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렇죠? 높여주신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여 성천에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나온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경건한 시몬이 죽기 전에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언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마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언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관사 없이도 사용되었지만 정관사가 있을 때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있을 때는 어떤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가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that Christ라는 말을 쓰는데 the Christ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옷이 대언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제
이미 대언되어진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누가복음 23장 35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사용될 때 이것은 바로 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한다 하면서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라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 말씀이 이 칭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9장 20절에 나오는 이 칭호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관련된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곧 그가 전에 핍박한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잠깐 가면 우리가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서 가면 어떻게 한다고 이걸 나사렛 예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나타내시지만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곧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6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처음에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그가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 5절과 6절의 차이에 가장 큰 변화는 앞에 주는 그가 알지 못하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6절에서는 그가 바로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더 나아가서 9장 20절에 보십시오. 자, 그가 즉시 해당들에서 그가 회심해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돌아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들과 다마스커스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면서 자, 그가 해당들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잘 보십시오. 사울이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사렛 예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아까 6절에서 주라고 고백했죠. 주와 이 그리스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동등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식 변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실패했던 나사렛 예수 이단 파당에 속한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 파당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서 나타나셔서 그의 인식의 변화를 시켜서 그가 고백할 때 주라고 했고, 오늘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식에 완전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인식이에요. 즉 여기에 처음에 주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이 주인.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인식을 하지 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이십니다. 만약 그가 구원자와 함께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은 끝나요. 교회도 생활도 안 하고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항상 우린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인식의 변화는 아까 여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백한 것은 인식의 변화는 그를 주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은 예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건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당신께서 낙원에 이를 때, 그 뭐래요? 당신의 왕국에 그렇죠?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강도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 것입니까?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몰라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성서 침례계, 독립 침례계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체 저는 뭐하러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오전 예배 한번 달랑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말할 그 정도의 분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오후에는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들어누워서 TV 보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그것이 마땅한 신앙인들의 자세이고 본분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큰 코 다칠 것입니다. 맞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회개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집에 오전 예배만 더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번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매번 빠지는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신실한 분인데 이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받고 이단 시대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여덟 번째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라고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스도의 침묵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찬송 받으실이라는 용어는 어떤 성령이나 근엄한 이러한 규례의 의식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이 용어를 2번이나 찬송 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6장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 자, 찬송 받으실이란 단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5절에서 보면 6장 15절에서도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하고 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찬미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미란 말이 다르게 번역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권원에서 나는데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또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과 행복과 그렇죠? 또 찬미가 그 안에 다 그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 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의 매우 사랑하는 그리고 또한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찬송 받는다는 것 뜻이 그 기쁨이 포함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 용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이시고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를 이 단어를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아들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로마서 또 9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령과 관련해서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여기서 이것은 성령과 관련해서 또 성령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문 속에서 포함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 받으시라는 말은 행복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이 말은 행복한 하나님으로서 바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분의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로 받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22절. 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9장 아까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봤죠. 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분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The very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이 말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칭되어진 분임을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다. 바로 그 누구입니까?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고 대언되어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의 임무 중에 하나 뭐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났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언론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미 구약에 대언되어 있었죠? 시편 2편 2절에서. 그렇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히브리서 9장에서. 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대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대언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럼 한 번만 살펴봅시다. 자, 신명기에 가서 다른 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특히 신명기 말씀을 봅시다. 죄송합니다. 15절과 18절을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왜 웃었어요? 네, 18장. 저한테 명령하신 겁니까? 자, 18장 15절과 18절 잘 보세요. 자,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새 직분을 담당하신 분으로서 성경은 이미 그분에 대해서 그 새 직분을 수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지금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15절 보시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대언자가 여기서 고득체로 되어 있죠? 굵은 고득체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이것이 대문자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분의 칭호입니다. 그분은 대언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네. 또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여기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바로 이 대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시편 또 105편 15절에서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 또 9장 25절부터 26절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은 누구로 온 것입니까? 이제 물론 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또 9장 제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다니엘 왕으로 오신 것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자, 거기 보면 특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언의 핵심인데 다니엘 71회라고 불려지는 대언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서를 쭉 제가 대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대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음에 이 대언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로 놀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대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9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 메시아. 이것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앞에 첫 번째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한글로는 그죠? 지난 고딕체로 되어 있죠?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곧 합해서 69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앞에 2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자 메시아라고. 왕이에요. 왕이라 이 말입니다. 통치자의 말은. 그렇죠? 왕으로 오신 분임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고 대언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잘 말해준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로 가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서신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가장 중대한 타이틀을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언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맞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년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배다른 형이 아니라 배가 아니고 배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어요. 나중에 물론 야고보는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인식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를 분명하게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 1장 1절과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게 되죠. 사도 바울처럼. 맞습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라고 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다시 앞에서 바꿔서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표현하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신앙에 이르는 절정에 이르는 가장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자 예수님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또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또한 다른 이름,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에서 아까 대언자, 제사장, 왕이 다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같이 바울이 신앙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또 야고보가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최고의 또한 주님께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물론 온화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정말 누구인가 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렇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칭호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또 특히 이 칭호 주는 뭘 이야기하면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래서 약속하시고 대언되어 주시고 또 오셔서 영광을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높여지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셨으나 성경에 계시된 삼중적 직분을 다 성취하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특히 성경을 볼 때 제가 오늘 여기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적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있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순서에는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의미를 막 쥐어짜서 억척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순서에 먼저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문맥에서 또 그때에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먼저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나의 브레드다 이라고 할 때 브레드 빵이다 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빵이라고 변형 못하니까 뭐래?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아니면 너희는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밥은 곡식류를 다 이야기하고 주식으로 삼는 곡식을 다 포함하니까 차라리 저는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밥이라고 하면 거기는 빵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먹는 쌀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주식으로 삼는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너희는 사람이 빵으로만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떡이 주식인가요? 아니죠. 성경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려면 만약에 떡으로 고치셔야죠. 그렇죠? 계획 성경 떡으로 고쳤죠. 그러면 여기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바꾸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빵으로 번역했다면 그 해석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왜 빵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식이다. 그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먼저 나와야만이 예수님이 바로 왕의 자녀로 온 것이, 그것이 헬라어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돼야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 나와야죠. 그 해석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번역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해석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문화에 맞든 안 맞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번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멘.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설교자들이나,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들의 의미를 왜 하나님이 이 순서를 이렇게 두셨을까 하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일부를 이 주님의 칭호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앞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나사렛에 대해서 살펴봤죠. 나사렛 예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아들,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의 아들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